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세미나 제2과로 넘어갑니다. 1과에서는 우리가 정말 왜 가정이 필요한지, 가족이 왜 중요한지,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리고 가족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가족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역할, 특별히 가족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 혹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로 부부관계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 5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 혹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간에 대해야 되는가 하는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지침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로 행한다면 정말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정말 서로 행복을 느끼면서 또 서로를 도우면서 만족스러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먼저 도입 질문으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좀 우문 같죠?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이죠? 그러나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느냐? 우리는 대개 저 사람이 나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의 부부의 삶은 정말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제2과의 첫 번째 시간, 이과는 세 번을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오늘 남자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그리고 다음번에서는 두 번째 부분, 제2과의 두 번째 부분은 여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가정에서의 서로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번을 나눠 가지고 제2과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2과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서 첫 번째 부분, 남편은 누구이며 남자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남자는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지어졌다, 이렇게 딱 들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러니까 남자가 우선이지, 남자 말을 여자들이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하는 생각이 금방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남자는 첫 번째 피조물이다, 여자보다 먼저 지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남자는 책임성이 있다. 또 두 번째로 남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책임성과 대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책임성이라는 것은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영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나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 먹여 살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할, 남편을 또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바로 남편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책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대리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 전달하고, 또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가정을 영적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정을 부르심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책임을 가진 존재,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대리성,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막중합니다.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모든 사람을 거느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독재자의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과 대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자도 역시 아담 이후로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 모든 남자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시리즈 설교인 온전한 회복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차례대로 들어보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은 영혼 육의 존재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내 혼이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육체에 전달해서 육체는 그것을 실행하는 기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져서 거듭나지 않은 남자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남자의 책임성과 대리성을 가진 제대로 된 남자, 정상적인 남자, 뭐 뛰어난 남자도 아니고 정상적인 남자가 되기 위해서 남자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창조 당시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뒤바뀌어 버린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자의 인격성도 많이 파괴되어졌습니다. 남자의 본래적인 모습을 되찾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도 역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고는 이 남자의 원래의 첫 피조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록 타락하여서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잘못된 형태로 남자들이 나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래 남자를 창조하실 때의 오리지널한 모습을,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의 특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자의 특성,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남자의 모습을 그린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를 들면은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남자의 특성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아내가 된 분들은, 여자들은 이 남자를 알아야만 합니다. 남자의 기본적인 특성, 태어날 때부터 남자 안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심어 놓으신 남자의 성품, 남자의 특징, 남자의 모습,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6가지 정도로 남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동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매우 도전적입니다. 이 말은 리스크 테이커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항상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남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구태연하게 반복하는 걸 그렇게 절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의 일을 마치고 나면 또 새로운 일을, 마치고 나면 또 새로운 일을. 대개 사업을 하는 사람, 여성들도 물론 있습니다. 남성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업을 열고 또 새로운 사업을 열고, 충분히 이 사람이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돈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자의 특성입니다. 여성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남자는 집안에 앉아서 결국은 남자의 특성은 죽어지고 점점 남성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가정도 보호하지 못하고 이상한 인간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 이 말은 매우 도전적이 되어야 한다. 리스크 테이크, 위기를 한번 리스크하기를, 한번 도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남자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리스크 테이커, 그러니까 도전적인 새로운 것을 행하기 원하는, 창조적인 것을 원하는, 이런 표현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늘 원하는 존재, 이게 남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다. 남자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자의 특성 속에 믿음이 가세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 한 가지 일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느낌이 꼭 죽은 사람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아내는 뭔가 보존하기 원하고 현상을 지키기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안정적이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항상 리스크 테이크, 뭔가 새로운 일을 자꾸 도전해 나가니까 그것이 무척 힘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건 남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창조할 때부터의 기본적인 기질이요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적인 리스크 테이크적인 성품을 너무 제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랬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특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리스크 테이커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이런 도전적 성품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비록 자기가 하는 일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새로운 일을 계속 도전하면서 반복하면서 인생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남자의 인생입니다. 남자의 운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자들과는 구분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아내들은 이런 남자의 성품을 꼭 이해해야만 인생이 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동안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당신의 남편만 아니고 모든 남편이 다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남자는 정복적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 하는 첫 번째 부분과 비슷합니다. 새로운 것을 얻게 될 때, 정복할 때의 쾌감을 누리는 것이 남자입니다.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복에 대한 욕망을 주셨습니다. 다시 언급할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에 대한 욕망. 그래서 남자들은 사업을 이루고 나서도 더 사업을 확장, 정복하고자 하는 욕망, 교회 성장에 대한 욕망,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도전적인 성품과 연관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안 되고 또 실크로드 지역, 탄탄탄 나라들, 중앙아시아 전역, 그것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왕의 대로를 뚫어내는 이 하나님이 이런 부르심을 계속 도전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런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놀이에 보면은 땅놀이가 있습니다. 땅 따먹기. 이게 남자의 특성에 딱 맞는 놀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땅 따먹기 같은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놀이까지 개발하는 것을 보면 그 속에 있는 내재해 있는 성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보면은 창세기 13장에도 조금 좋지 않은 예화가 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하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할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고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랬을 때 롯은 새로운 지를 향하여 멀리 내다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기름지고 좋은 곳이니까 저걸 한번 정복하고 싶다 하면서 거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더 좋은 곳, 더 살기 좋은 것, 더 좋은 환경 이걸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욕망을 지니고 나아가는 모습을 롯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복에 대한 욕망입니다. 더 소유하기 원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고 그죠? 이런 그 정복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복의 욕망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면서 하는 정복적인 행동은 통제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도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복의 욕망 때문에 전 세계에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정복적 욕망이 잘못 사여졌을 때 지나치게 물질을 늘리려고 해서 남의 물질을 빼앗아가는, 거짓으로 빼앗고 폭력으로, 그리고 죽여서 빼앗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더 아름다운 여자를 얻고 싶은 욕망 때문에 제어를 못해서 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또 정복의 욕망이 일어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모두 내 밑에 넣고자 하는 정복적인 욕망,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정복에 대한 욕망은 사실은 많이 절제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들은 일과에서 뭐라 그랬죠? 돕는 배필. 그래서 제가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부부 사이에 서로 함께 협력하며 협력하는 관계, 이것이 굉장히 동역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동역할까요? 남편을 이럴 경우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너무 정복력이 강합니다. 사람을 전부 자기 밑에 넣으려고 합니다.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내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합니다. 첫 번째, 남편의 그 정복적인 욕망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당신이 이런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더 넓히고 확장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남을 해치는 것은 나쁘지 않을까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인 부부가 한 몸 되는 것까지 깨면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까지는 좋지 않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정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고 위험스러울 때가 있지만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부드럽게 조언하면서 남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때때로 남편들이 이해를 안 해준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아내들이 짜증으로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불평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도전적인 욕망과 정복적인 욕망까지 싹 걷어내려고 하는 그런 말과 표현을 쓸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지요.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돕는 사람이 원래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도자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지도자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남자는 매우 호전적입니다. 전쟁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남자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돌진하는 것이 남자의 성품입니다. 아들이 밖에 나가서 얻어맞고 오면 누가 그랬어? 언 놈이야? 이게 아버지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아버지와 싸우는 것도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의 속성입니다. 호전적입니다. 이 호전성 때문에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조카 롯이 그 당시에 가나안에 일어난 전쟁 때문에 전쟁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이네요. 318명의 일꾼들, 군대도 아닙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 중에 치고 들어가서 자기 롯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구출해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롯에게 있는 호전적 성격 때문에 그렇지,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잡혀가든 말든 내가 무서워서 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사라가 그랬을 것입니다. 여보, 그러다가 그 왕들한테 잡혀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가지 마. 이게 보통 아내들의 성품이지만 남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내 조카가 지금 전쟁 포로로 잡혀갔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구출해내야지. 당신이 어떻게 구출해낼 거야? 걱정하지 마. 나 할 수 있어. 이런 호전적인 태도,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태도, 남자의 모습입니다. 여성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그것을 제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남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성적 회의주의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매우 이성적이면서도 자기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귀로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하는 성격이 있는 것이 남자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딱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직접 한번 실현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 나 못 믿겠다. 이게 남자들의 고집입니다. 근데 일단 믿으면 치고 나가는 거죠. 앞에서 말한 도전적, 정복적, 그리고 또 뭐라는 호전적인 성격이 막 돌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남자는 어쨌든 네 번째로 이성적 회의주의자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면서 네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를 내 후사로 세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삭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에이 아들도 안 주면서 뭐 그런 말씀하십니까? 내 종 다메섹 엘리에섹이나 그냥 내 후계자로 삼죠 뭐 하니까 하나님께서 못 믿는 이 아브라함을 팔을 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라.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별을 한번 세봐라. 그때는 이게 뭐 오염도 없으니까 얼마나 하늘이 총총하게 별이 막 반짝반짝 비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을 한번 세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만, 1만, 2만, 5만 셀 수가 없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귀중히 여기셨다.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고 내가 주기 위해서 내가 갈대의 우르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님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남자는 이성적 회의주의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로 논리적으로 딱 맞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할 때도 아내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냥 감성을 따라서 이야기하는데 남자는 그게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왜 그래? 검사처럼 자꾸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성적인데 회의주의자이기 때문이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을 잡고 끄집고 나가서 직접 보여주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 때문이 아니라 남자는 본성적으로 의심이 많은 존재이고 왼쪽 뇌를 주로 사용합니다. 왼쪽 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작용을 하는데 남자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아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 나한테 꼭 검사처럼 따지는 것 같아. 논리가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추궁하면서 몰아붙이기는 거예요. 난 단순히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자라는 존재입니다. 이걸 잘 이해한다면 아내들은 남편과 대화할 때 좀 더 논리적으로 대화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남편들도 아내에게 물론 그 감성을 잘 받아들이고 감성적인 여성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건 아내 편에서 이야기합시다. 다섯 번째로 남자는 의기양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뭔가 된 것처럼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 누구야 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남자로서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 6절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왜냐하면 너가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를 통해서 네가 번성해서 너에게서 나라가 일어나고 열왕들이 막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남편을 알고 남편을 좀 의기양양하게 만들어주세요. 남편 주눅들게 여보 옆집에 저 사람 보세요. 김씨는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당신은 뭐야. 저 옆집 사람은 행정고시 합격했다면서 당신은 뭐 공부도 질질밖에 못했나 봐. 이런 소리를 해서 남자를 팍 기가 죽게 만들어 놓으면 월급도 안 가져옵니다. 여러분. 월급 받아가지고 술만 마시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릇도 부수고요. 소리도 지르고 이럽니다. 이게 남자를 의기양양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를 이해하고 그 의기양양 뭔가 된 것처럼 우쭐대고자 하는 그 욕망을 조금 채워주세요. 그러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여자의 모습입니다.
참 여성들이 지혜를 많이 지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막 그냥 아내들이 남편을 완전히 막 하나님처럼 섬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참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남편을 주님으로 만들었으니까 자기는 주님의 부인이잖아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라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 남편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남편을 높여주면 아내에게 뭐라고 나쁜 말만 해보세요. 그런 사람 죽은 거예요. 그 남편한테. 왜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높여주는데 그렇게 높여주는 아내를 그냥 멸시하고 뭐 나쁜 말을 하고 괴롭히면 그 남편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자, 남편들은 의기양양하고 뭔가 된 것처럼 되기를 원한다. 기억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남편은요, 이성적으로 회의하면서 나쁜 의미에서 정복성이 드러나고 모든 도전해하고 가산을 팔아먹고 아파트도 전부 저당 잡히고 지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냥 한계가 없고 절제가 없는 남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잡아서 죽여서 나에게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묵묵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아브라함, 구원받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그냥 잡아서 칼로 잡으려고 딱 하지 합니다. 야, 이거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안 그랬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제단을 쌓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뭔가 계획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고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가서 잡으려고 딱 합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다 있고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거듭난 아브라함. 그 심령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실제로 잡으려고 심지어 이삭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려서 나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감동 먹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모든 남자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랍비 그리고 산헤드린의 회원 오늘날은 국회의원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경도 능하고 국회의원이고 존경받는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마치 하나님의 성경도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냐?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한다. 남편들이여,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도전적 성품, 정복적인 성품, 호전적인 성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모든 성품들이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뭔가 되기를 원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치고 나가는 이 성격들이 그냥 악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남편들의 모습, 남자의 특성이 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지혜롭게 남편을 정말 이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된 남편,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성품이 쓰임받는 그런 성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나라마다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는 이런 성품으로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이런 남편을 꿈꾸어보고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